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2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진로가 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를 깨닫고 이는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나니 자,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전문에는 그 참된 회개의 과정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학교에서 이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제 두 번째 어,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성성에게서 온유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냐 하는 이 수임의 온유한 품성으로 이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불로 연단한 이 말씀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고, 금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한다는 말씀이 불로 연단한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금은 연단할수록 하면 할수록 광채를 낸 것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가볍게 된다는 말이다. 교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환난과 시련, 고통만이 치유할 수, 치유할 수 있는 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계단을 견뎌 참고 참된 정인의 근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된 정인의 근면이 불로 연단한 금이죠.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요 피남을 받게 적합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공부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보신 이 재림 신도들이 하늘로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도덕적으로 캄캄한 이 흑암 중에 하늘로 향하여 지금 여행하는 남은 무리의 여정이 여기에 계시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밤중 소리는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의 말은 각 시도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특별한 의미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연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을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주어진 이 약속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난 뒤에 믿음의 첫 계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덕에 이르게 되고 덕의 지식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제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죠. 그때 이제 절제를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자제력, 화가 날 때 참고하는 자제력을 또 기르게 됩니다. 이때 인내, 오늘 이제 공부하는 이 과정에 이제 인내라고 하는 시련을,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딜 때 우리의 품성이 경건이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 계단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 마지막 계단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끊임없이 전진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높은 표준이 우리 앞에 열렸다. 이 높은 표준이 마지막 계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품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실제 전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 공부할 이 내용이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두 번째 계단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사별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위로의 기별을 주신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분께서 시련과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이다. 만약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 시련은 축복임이 입증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스스로를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범생의 시험을 견디셨다. 그리스도는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겸손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18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자, 우리가 농사를 지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와 풀이 잡초가 많이 나는데 이걸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긴차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인생을 수고와 염려로 만드는 어려움들과 시련들, 즉 가시와 엉겅퀴는 제가 빚어낸 파멸과 타락으로부터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훈련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유익을 위하여 임명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참 살인적인 조고심을 받아서 좀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는 17년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은 그 긴 교육보다 불과 몇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했던 그의 아버지는 피네와 관대로 그에게 해를 끼쳤다. 이 지각 없는 편에는 그의 형제들을 노였게 하였고 저들을 자각하여 그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잔인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편애의 결과는 또한 요셉 자신의 품성에도 나타났다. 그때그때 시정되어야 할 결점들이 이제까지 조장되어 왔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가혹하게 되어가고 있었다. 자, 이 요셉이 어릴 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거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을 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을 믿었다. 자, 이 믿음이 이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자, 우리 전번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 조용한 시골 환경 속에서 오직 그는 아침밥만 먹으면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 이삭과 또 그 아버지 밑에서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에 대한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일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열었더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이 장면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늘 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했다. 자, 하나님의 계기표에 나와 있죠. 이 고결한 결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나타나죠. 이 네 가지 장면이 요셉의 생애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 무슨 전환이 그를 엉성부르는 아이에서 살아 깊은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켜 놓았다. 그래서 이 호란과 시련이 요셉으로 하여금 17년 동안 가정에서 배운 교육보다 단 몇 시간 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친다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비를 연구해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축복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장면이 지금 요셉이 자기는 멀리 집을 떠나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참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기로 결심한 이 결심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과 합병이 되고 우리의 정신은 또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인생에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할 때 이러한 거듭남이 새로운 창조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할 때만이 죄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지금 법정으로 끌려가는데 겁이 나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지 하면서 예수님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로 곁에 붙어서 이제 알아들어갔죠. 이때 이제 이 베드로는 완전히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은 강하게 보여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결심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또 강하게 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죠. 어떠한 사람도 당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한 마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의 훈련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400년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었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가적인 일월 시험령이 내리고 작은 환란이 있고 야곱의 활을 통하는 이 환경이 닥쳐올 때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련과 장애물들은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훈련의 방법들이며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공의 조건들이다.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는 그들 자신들이 그들을 아는 것보다 자기들의 품성을 더 잘 아신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바로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자, 시편 74편 3편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에 있는 옷이며 살점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동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도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고 참 잘 살지요. 올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여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하면 이러할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제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실 때 그 이유를 이제 그때 구속의 과학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 장면입니다, 지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는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성령의 불길은 더 강하게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면 할수록 성령의 불길은 더 강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바꾼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을 하는 이 천주교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 인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실상은 변화된 사람들이 남은 무리가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춰져 있는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정결에 지게 하신다. 우리들이 시련을 일으킨 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발달시키기를 원하는 어떤 기중한 것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가치 없는 돌들을 그분의 영광로 속으로 던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정화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광석이다. 대장장이는 그들이 어떤 질의 금속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철이나 쇠를 넣어본다. 주인께서는 그들이 어떤 기질이며 그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두게 하신다. 인생의 시련들은 우리의 품성으로부터 불결하고 거칠은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채석되어 깎이고 새기우고 갈리는 것은 다 쓰라린 경험이다. 갈리는 물매틀 밑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의 성전의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된다. 주인께서는 가치 없는 물품 위에는 그와 같이 주의하여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하시지 않는다. 오직 그의 귀중한 돌만이 모퉁이의 아루새긴 돌같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만드는 데 시간을 소비하신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받은 연단에 완전히 달려있다. 그러고 나서 그 장인은 보석을 햇빛 속에 비추어 보고 그 속에 자신의 형상이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분의 보물 상자 속에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여기 귀중한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간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어냄을 받는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허락받은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어두운 섭리의 내력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실 것이다.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 위에 빛나는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내가 당신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 끝없는 고뇌 중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제 곁에 계셨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리 없이 오열할 때 당신의 눈에도 눈물이 보이시고 그리고 나의 부서진 마음의 파편을 조용히 주워 모아서 다시 곱고 흠없이 깨며 주었음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나는 것에서 불변을 기대하지 말고 갚으릴 것에서 영혼의 존재를 찾지 말라는 당신의 속삭임을 나는 듣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영혼의 가장 튼튼한 닷을 메어 주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슬에 머무른 햇살같이 영롱이 방울 짓는 나의 영혼 위에서 빛나는 당신의 얼굴을 뵙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는 당신의 지팡이에 의지한 한 마리의 연약한 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세워두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을 천국과 같이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기 위한 이 고난의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켜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